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제 번제로 이제 우상에게 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하스 왕의 잘못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이제 그려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성전에 이렇게 두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그 왕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의 제단을 이제 성전에 두게 되고 그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왕의 백성이고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왕의 백성이지만 왕의 종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말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잘못된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주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그와 같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사장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왕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왕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모가 이제 술주정뱅이면 그 자식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 자식은 부모의 탓을 하고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손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뒤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그 히스기야가 들었던 말처럼 우리 전에도 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제6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죄 가운데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왕조가 완전히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채찍하고 벌을 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유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살아가는 동족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까지도 침범하여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면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가서 넙죽 엎드려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금과 은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과 또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둥에 이렇게 입혔던 그 금까지도 빗겨서 이제 그것을 다 갖다 주면서 그는 이렇게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앞에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히스기야는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서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조공을 바쳐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혼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다가 그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생각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